오늘 아침에 성경 봉독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을 원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귀인이 왕우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자체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울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아멘. 근자의 두 편의 설교를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제는 천국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천국에는 상급이 있는가 없는가 각각의 입장에 먼저 상급은 없다는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이 공평하게 받는 구원이다. 혹은 천국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 귀한데 더 이상 무슨 상급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입장이에요. 물론 유명 신학자들 중에도 이런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거기 동조하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은 동조할까? 천국은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하는 입장이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계급과 차별의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과 차별이 있겠나?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천국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인데 자식이면 다 사랑스럽지 뭐 그들 안에 무슨 또 차별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네, 그런 입장들입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은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등은 거기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맞춰졌지만 경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각 경기마다 금, 은, 동메달이 있죠. 그냥 뛰는 경기는 하나도 없어요. 메달 따는 선수는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지, 대견스러운지. 마라톤 경기를 보십시오. 코스를 완주하고 1등이 뛰어들어올 때 관중은 다 같이 환호합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가 이제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걸 때 모든 박수를 치죠. 그건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격려하십니다. 거룩한 인생의 마라톤을 뛴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한 이에게 보상하는 것이 불공평한가? 어쩌면 오히려 당연한 게 아닌가? 물론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내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만으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해요. 감사함만으로 세상을 이기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예쁜 카드를 이제 만들어서 주잖아요. 감동적인 편지도 거기 있게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이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 만일 내 아이가 1년 내내 이 마음으로 산다면 무엇 걱정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그런 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전히 부모는 자식에게 독구중도 해야 되고 또 잘할 땐 칭찬도 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유사하게 나타내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인간은 좀 변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다
다분히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독려하길 원하셔요. 상급을 제시하셔요. 예수님도 천국 상급이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그것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문화 비유라고 하는데요. 문화 비유. 이렇게 진행되죠.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 이제 저 성에 들어가면 주님은 자리를 잡으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도 고위직을 맡겠지, 이런 기대. 근데 그런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바로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보면 12절에 이렇게 아까 이랬었잖아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1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네, 잘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귀인, 귀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는 천국을 의미해요. 여기 열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은 복음을 부여받은 우리 모든 개인들이에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인은 여기 10명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죠. 한 문화씩. 그러면 문화의 의미는 뭘까? 원래 문화는 백일치의 어떤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문화는 뭘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문화를 가져요. 즉 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인생.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능력도 재능도 자원도 다 부여하셔요. 이걸 다 합해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하라. 그래서 생산적인 결과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도 비슷한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조금 다르죠. 거기서는 주인이 종들이 재능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분배하죠. 그래서 5둘,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인이 10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동등하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차등에게 이렇게 달란트가 주어져서 사람에 따라 은사의 차이가 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져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주인이 떠나가셨어요. 멀리로. 여기 보면 왕우위를 받으러 가셨다. 드디어 주인이 왕우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간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종들을 집합시키는 거예요.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9장 15절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원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그들을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졌던 시간 동안 그 장사한 결과를 수지타산을 보고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뭐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사람은 대단히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10배를 남겼어요. 주인은 아주 풍성한 칭찬을 합니다. 17절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차지하라. 네, 이게 첫 번째 종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종이 왔습니다. 그는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 가지고 저는 얼마? 5문화 남겼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은 말했습니다. 너도 5골을 차지해라. 자, 이 종들은 믿음과 신실함으로 왕의 귀환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왕이 오실 날을. 신실한 종들은 왕이 맡겨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5문화를 이렇게 남긴 거예요. 그들의 충성심을 증명한 거죠. 그래서 왕으로부터 큰 칭찬과 함께 더 많은 책임과 권세를 상으로 받습니다. 주인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보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일부를 떼어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보상이고 과분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과는 뭐가 있다? 차등이 있는 거예요. 보상의 차등이 있습니다.
5배를 남긴 종, 그에게는 5고를 맡기셨어요. 주인은 장사에 남긴 액수에 따라서 보상에 공정하게 차등을 둡니다. 이것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근데 그날 또 다른 종이 등장하죠. 쭉 읽다 보면. 여기 이 본문에서는, 이 비유에서는 한 명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한 명인데 사실은 다수일 겁니다. 다수. 거기. 그들은 악하고 그들은 게으른 종들이에요. 20절 보면은 그 중에 하나 종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그는 뭐라 하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자, 이 종도 다른 종들과 동등하게 한 문화를 받았었잖아요. 똑같이 한 문화예요. 그러나 이 한 문화를 화창케 여겼어요.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이 많아요. 그의 변명 속에는 주인에 대한 불신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은 엄한 분이라서 제가 당신을 두려워해서 손 안 대고 놔뒀다는 거예요. 당신은 맡기지 않은 걸 다 가져가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두드리는 그런 분 아니냐. 지독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주인을 불신하니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이 장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전마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는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돈을 수건에 쌓아둔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준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는 주인을 불신하고 주인이 맡긴 그 한 문화를 하찮게 여겼을까? 주인이 왕 되는 걸 거부했던 그 시대의 영향일 겁니다. 하나, 불충한 종과 왕의 귀환을 거부한 사람들의 최후는 책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오늘 우리도 불신과 냉소의 시대를 살아가죠. 뭐가 중요한지를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칫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쫓아가다가 냉소적인 삶을 살다가 문화를 그냥 묻어두는 불충함이 행여 내게는 없는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것이 있는데요. 이 구원과 상급의 문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네, 여기서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구원 이코로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종들 모두가 문화를 받았듯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한 성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성도로 살아낼 것인가 하는 실제적 문제가 대두가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갈 것인가? 광야길에 나선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지요. 이건 순종이고 이건 또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중에 성막 짓는 법도 배우고 예배자가 되어 때때로 휘청이며 불평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거기에 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광야길을 가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소명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 백성다운 백성을 만들어서 진정한 그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들만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은 세상 유혹과의 전쟁이죠.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사단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상급을 위해 하나님과 손을 잡을 것인가의 양단 간의 선택이 계속돼요.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과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훈계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리고 보상입니다. 그리고 상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이 부분을 표현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장시키실 때에는 권면과 채찍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상급의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상급이 있다. 네, 천국 상급이 있다. 그래요. 가장 강렬한 약속이 바로 천국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천국 상급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자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 땅에서의 보상을 먼저 알려줘요. 그 자녀들이 많아진다거나 가축 숫자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거. 이것은 하늘 상급의 어떤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보다 폭 넓어지죠.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차원이 높아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갑니다. 또 네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코 뭐죠?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 가보면 바울 자신부터가 상급을 향해 뛰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받는 상이 있대요. 이게 다 바울 서신에 나온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야고보서에 가면 특히 상급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데 기도는 응답이라는 상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겸손한 자는 높여지는 상급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사실은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인류에 대한 심판. 심판 자체가 뭐죠? 상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겠어요? 상벌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모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 장에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라는 주님의 말씀을 남기고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읽어보십시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마치 상을 주기 위해 달려오시는 분을 연상하게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행위로 얻습니다. 행위는 내가 맡은 문화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장사하는가 그 얘기죠. 이런 상급 교훈으로 성경은 마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소망을 견고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신자가 그래서 오늘 고난을 받을 때는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거기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시련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반드시 받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천국의 상급이란 뭘까? 네, 금, 은, 동메달 같은 거. 이번에 프랑스 금메달이 질이 안 좋다, 그런 말이 그러더라고요. 금은 동메달 마냥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에서 천국 입신을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입신 간증이고 개인 체험이고 완전하다 여길 수는 없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천국 상급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표현되길 원하고 그런 물질적인 것을 설명되길 원해요. 왜? 우리 한계가 그러니까. 그러나 천국에서의 상급은 사실을 신령한 것들입니다. 우선 성경이 직접 말하는 상급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이 비유에서 특히 보여주는 첫 상급은 뭘까요? 이 비유가 보여주는 문화비유, 주인의 칭찬입니다. 돌아오신 주님은 얼마나 남긴 종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칭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래서 상장, 훈장, 트로피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왕중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찬사가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잘했도다 착한 종이요 라고 우리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생 문화를 잘 관리한 자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데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가슴 떨리는 일인가. 뿐만 아니라 이 칭찬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 칭찬은 또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칭찬이야말로 상급 중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상급은 뭔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상급은 일단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요. 주빈으로서. 주빈으로. 이 상급은 달란트 비유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거기 신실한 두 종에게 그랬죠. 주인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극찬하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자, 중성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상급을 허락하셔. 이 즐거움이란 말, 이 즐거움은 잔치를 뜻합니다. 잔치, 천국 잔치. 근데 게으른 종은 그 시간에 바깥 어둠에 던져지겠죠. 물론 여러분 신자라면, 참신자라면 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는 또 다르대요, 각각. 거기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본문은 문화를 남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짐을 보여주잖아요. 천국 가면 영생이라는 면에서는 다 같아요. 그렇겠죠? 같겠죠. 근데 그 잔치를 얼마나 누리냐는 다른 것 같아요. 한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재밌게 들었는데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냐는 거예요. 몇 명이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50명은 넘겠죠? 60명. 세상만 교회보다 많아야 되니까. 아마 수십억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 속에 성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성도들 수십억이 다 주님 가까이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멀고 누구는 가깝고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머무는 이들이 영광이 아니겠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차등의 근거가 있는데 바로 문화 비유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태양과 같다. 큰 바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이 큰 그릇을 가진 이는 많은 물을 풀 수 있겠다는 거예요. 많은 물.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또 그냥 어떤 분은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 되겠어라고 하는 이가 있다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릇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그릇이 크면 무궁한 천국이 담기겠죠. 천국의 영광이. 작으면 작은 영광이. 순종, 헌신, 봉사의 그릇. 거기 담기는 영광은 다르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에 예컨대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자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복과 응답을 누리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현세에도 그렇고 내세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 믿지만 왜 변화가 없을까? 왜 체험이 안 될까?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러나 어떤 이는 체험을 누리며 살아요. 즉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가는 거죠. 분명히 각 사람이 차등이 있는 건 분명해요. 내세 천국도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차별은 없어요, 절대로. 누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이 아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갈등, 시기, 경쟁,
없습니다. 영광의 차등이 있겠죠.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국 상급이 뭘까? 주인과 함께 다스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첫 번째 종이 10문화 남겼다고 보고할 때 주인이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남긴 종에게 5고을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라에 가서 아무런 권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통치자의 권세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 그 곁의 보좌에 앉게 하겠대요. 근데 그건 권세죠. 다스림이죠. 그럼 뭘 다스리지?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도대체 뭘 다스린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 얘기 이렇습니다. 온 우주 세계의 크기는 광대하다는 거예요. 광대하다. 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우주는 고사하고 은하계 끄트머리가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류관을 쓴 성도들,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이들이 그 우주의 각 영역을 다스림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할 틈이 없대요.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차등 상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게 보십시오. 해, 달, 별은 각각 광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우리 잘 알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훗날 주 앞에서 그날에 부활을 할 텐데 부활체들의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암흑의 부활체와 암흑의 부활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나라에서 받게 될, 누리게 될 영광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겠구나. 천국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은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의 주님 앞에서의 정절, 주님과의 연합에 따라 다르고 그의 고난에 동참함, 봉사에 대한 헌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류관이 있다. 성경은 자주 얘기하죠, 멸류관. 근데 멸류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인데, 그런데 멸류관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썩지 않을 멸류관이 따로 있고, 기쁨의 멸류관도 있고, 영광의 멸류관도 있고, 의의 멸류관도 있고 등등. 근데 이 멸류관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산 결과로 주님이 마지막 날 오셔서 각인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이렇더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멸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다스리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야말로 그렇다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 아니에요. 이렇게 펄펄 살아서 생명을 가진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것만 해도 일생 감사하며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망각해요. 잊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상급을 보장하십니다. 네, 거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받음도 우리를 기쁘게 하죠. 세상의 칭찬도 우리를 흥분시켜요. 네, 세상에서 받는 일등과 명예도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인가. 다른데 우리 생의 목표를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에이, 난 구원이나 받았으니까 됐고 근근히 살다가 갈래. 그건 참 무책임입니다. 이 잘못된 하나 받은 사람 같은 거죠.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을 모독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지 결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급받는 일에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활용할까? 내게 준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어떻게 쓸까?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 교회 밖에서는 빛된 삶을 사는 것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방향을 잃지 않고 인내로 경주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있나요? 최근에 서울대가 재학생 부모들에게 가족 차량 스티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난을 시작했어요. 시민단체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냐면서 인권위원회 진정까지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렇지 못한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음 여유가 없구나. 그 대학이 그렇게 하면 그러다가 놔두면 안 되나? 다른 대학에서 스티커 만들면 또 막을 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니네 자랑하는 걸 못 보겠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아니,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하라고 하지 않나? 네,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얼마나 속이 허하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니겠냐는 거예요. 요지는 스티커를 붙인 들 어떻고 안 붙인 들 어떨까? 그걸 욕하는 데가 더 초라해지는 것이 아닐까? 서울대 다니는 아드님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게 살면 되잖아요. 더 당당한 자랑거리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그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근자에 한 노인분과 대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러셔요. 나이 먹어보니까 건강이 제일이더라. 학벌, 재산 다 별거 아니에요. 건강이 제일이요.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그때 천국이래요. 자기는 그게 있대요. 네. 맞죠, 여러분? 네. 천국이 없다면 건강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또. 몇 년 더 버텨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자랑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립시다.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누리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내세 천국에 본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넥타이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그날에는 저보다 더 앞에 서서 막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구원을 넘어 상급을 준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